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 오늘 이 본문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에서 구출하여 내신 그런 장면입니다. 롯을 소돔에서 이제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한심스럽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맞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해 있기를 잘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른 채 할 때가 많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소돔에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롯의 모습이 아주 한심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롯이 그 사위들에게 조롱을 당하지요.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것이라, 그러니 성을 떠나라 이렇게 사위들에게 말을 해주니까 사위들이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있습니다. 농담으로.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저 뭐 이렇게 그저 뭐 무시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양반 저거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요, 사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세상의 반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울일 생각이 없고, 귀를 기울일 생각도 없고, 그 말씀들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농담 이상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여기서 뭘 더 봐야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이러한 사위들의 반응은 또한 롯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우리에게 또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말이 그들에게 농담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롯의 삶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돔에서, 특별히 소돔에 정착하고 살아갈 때에 이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과 짝해서 그 세상에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롯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하나님이 소돔을 이 죄악 가운데 멸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해봤자 그 말이 다 뭐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농담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신의 삶이 여태 뭘 보여줬는데,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며 그것을 아는 자로, 정말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았는가? 당신이 그 산 모습을 보면, 그러면 뭐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그건 다 농담거리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들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를 들을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비꼬기 위해서, 또 안 좋은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는 자체를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면 그 제대로 된 하나님일 리가 없어.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비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롯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롯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한심스러운 모습은요, 그가 이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도 여기 보니까 소돔을 떠나기를 주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요. 재촉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천사들에게 재촉을 합니다. 빨리 내 아내와 두 딸 이끌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재촉을 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경고를 듣고도 롯은 어떻게 합니까? 롯은 지체합니다. 주저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롯이 지체하매. 계속 지체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답답하면 천사가 재촉을 합니다.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러한 재촉에도 여전히 지체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보다 못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천사들이 이끌어냅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산으로 도망가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17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그렇게 재촉합니다. 그런데 롯은 뭐라 그래요? 나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19절 보세요.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여러분, 왜 이러나 싶죠? 롯이. 도대체 이 정도면 이렇게 재촉하고 이렇게 간섭해 주시면 그러면 얼른 뒤돌아볼 것 없이 주저할 것 없이 떠나가야 될 것 같은데, 도망쳐야 될 것 같은데,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롯은 여전히 지체하고 롯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렇게 롯의 한심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롯을 누가 구출해내세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이러한 롯을, 그러니까 뭐 용기 있게 나가고 뭐 떨쳐 나가고 뭐 열심히 나가고 뭐 이런 롯이 아니라 지체하고 주저하고 뒤돌아보고 머무르고 이러고 있는 롯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출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뭘 과연 보여주고자 할까요?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지 않다 분명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분명히 잘 보세요. 롯에게 그 이유가 하나라도 있는가 보세요. 롯을 보고 롯이 구원받을 만해서 내가 구원한다 하는 대목이 있나를 보세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내시는 것은 롯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롯이 보호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더라.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롯을 이끌어낸 이유인 거예요.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 언약의 변함없음,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거기에 롯을 이끌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21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더 기가 막혀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롯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이 일에도 무슨 말일까요? 소돔이 아이고 전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 저기 있는 저 소알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그럴 때에 여기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글로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거예요. 내가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롯아, 이것이 네가 나에게 소원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게 아니다. 도대체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 너 그거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소원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내가 그 소원을 받아들이겠다. 왜요? 왜 받아들이죠? 롯이니까.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롯이니까.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내시겠다고요? 왜 보호하시겠다고요? 약속의 자녀이니까, 너니까, 우리니까. 그러니까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라는 존재를 이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라는 존재를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롯은 참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이미 그 존재를, 그 자체를 받아들이셨어요. 이미. 그렇게 받아들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예요? 뭐 이게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뭐냐면 말 잘 안 듣는 자녀 있잖아요. 그죠? 말 잘 듣는 자녀 있고 부모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는 자식이라고요. 속썩여도 자식이라고요. 못났어도 자식이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다. 네가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와 나의 관계는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2절에 이 말씀 보세요.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또 이제 소알로 이제 도망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니라. 이거 보시라고요. 이 하나님이 롯에 대하여 베푸시는 이 인자하심과 이 참으심과 이 인내를 보시라고요. 내가 너 거기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너 때문에 심판할 수 없다. 내가 너 들어가기까지는 내 이 엄중한 심판을 내가 미룰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발 빨리
성으로 소알이라도 거기라도 빨리 달려가라. 들어가라. 참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복음의 진리가 뭔가?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가 나에게 없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구출해 내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구출해 내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삶 속에서 구출해 내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의 자리라고요. 이게 성도의 위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헛된 삶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어떤 책임이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기에요. 뭐냐면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2절 다시 보죠.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감당할 책임입니다. 여기 16절에 그래서 보면은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돼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일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는 일이 여기 보면 참 놀랍게도 롯 개인에게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롯에 속한 가족 단위로 베푸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족을 부르고 계세요. 가족. 굉장히 이 구원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도 보면은요, 노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데 노아만 방주에 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타요? 그의 속한 자들도 함께 구원하신다고요. 창세기 7장 7절에 보니까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며느리들이죠.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 개인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족 단위로 그에게 속해 있는 자들까지 구원 사역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계속 성경에는 이런 것이 드러나요. 또 그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재앙이 어느 집을 넘어가는가 하면은 어린 양을 잡아 집 문설주에 그걸 바르면 그 집을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넘어가요. 그 집을 어디를 넘어가요? 그 집을 넘어간다고요. 그 집을. 그 문설주가 발리운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안전하게 된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신약에도 보면은요,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고넬료가 받은 약속이 뭐냐면 그 경건한 고넬료가 받은 약속이 뭐예요?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가족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나셨어요. 어디 위에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누구 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면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는, 이 집에. 삭개오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이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내 집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족 단위, 또 어떻게 보면 공동체 단위, 어떻게 보면 교회 단위,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근데 하나 주의할 거,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그 자식이 저절로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요, 누가 잘 믿으면 저절로 나도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돼요. 그죠? 누가 내 신앙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뭐 집안이 조상 대대로 믿고 뭐 개척교회가 몇 개고 그 다 뭐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상하고 제가 나가다 보면 좀 가격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중요하죠.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안 믿으면,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만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뭐 누가 잘 믿으면, 집안에 누가 잘 믿었으니까 너는 안 믿어도 저절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은 뭐냐면요, 집부 단위로, 공동체 단위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은,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가 그 가정을 자기가 아는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 갈 믿음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책임이.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유아 세례라는 것을 베푸는 줄 아세요? 유아 세례는 왜 베푸는가? 유아 세례는 누구에게 줘요? 믿는 부모를 보고 아이들에게,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가 속한 교회에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유아 세례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에 대한 교회라는 공동체, 또 믿음의 부모라는 그 부모의 믿음, 그 믿음의 책임을 다짐하는 거예요. 책임.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아이가 저절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 아래서, 공동체 교회의 책임 아래서 그를 믿음 안에 책임지고 이끌 것을 교회가 함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자기가 자기의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교회가 그 전까지는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누가요? 교회가 그 아이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이 아이에게 다하겠습니다. 성경으로 그를 교육하고 그를 믿음으로 이끌고, 예배 시간에 뭐 그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할 그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갖다 앉히고, 그죠? 함께 부모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몸에 배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책임으로, 믿음으로 내가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책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마땅히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내가 부모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부모 자격이 너무 실망할까 봐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예? 또한 여러분,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거 정말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자기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자기의 책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책임을 다하라. 너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어떤 성도들의 시험 이런 거 염려 들 때 그걸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음지로 양지로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원래 표현력이 약해서 잘 이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돼요. 마음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저렇게 또 애를 쓰시는구나. 정말 믿음의 책임을 다하시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면, 여기 보면은요,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하라. 자,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도망하라. 도망하라.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할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이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도는 구원 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구원 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천국 티켓 받아놨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 티켓 이미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죄를 짓고 해도 나는 괜찮아.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거 참 큰 착각이에요.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왜 이걸 경계해야 되는가 하면은 원래 구원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구원이 없을 수 있다고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죄져도 돼.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또 제가 험악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이따위로 주장하잖아요.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뭐가 없을 수 있다고요? 원래 구원이 그 사람에게는 애초 처음부터 없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여기 그냥 산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요, 그 산이요. 그 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라는 것은 아무 산이나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라가라고 하시는 그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우리는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자는요, 도망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날마다 세상에서 도망해야 돼요. 어디로요?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늘로 어떻게 도망가요? 로켓 타고? 어떻게 도망가요? 티켓 끊고? 예? 어떻게 도망가요? 예수께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었고 포기할 만한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어떻게 살아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고요. 세상 의지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라고요. 그게 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말세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는 게 뭐예요? 뭐 각성제 먹고 눈 말똥말똥하게 부릅뜨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 가라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예수께 나가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가는 겁니다. 점점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롯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도망가지 않아요? 왜 지체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렇죠? 너무 쉽죠? 이건 뭐 그렇게 뭐 영적이지 않아도 금방 알아요. 그죠? 왜 롯이 이렇게 지체하는가? 세상을 돌아보니까. 왜 산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왜 지체해요? 미련이 있으니까. 미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결코 이건 아니에요.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이 롯은 하나님이 이 죄악된 소돔을 심판할 줄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지체하죠?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롯은요, 타협 안으로 내놓는 게 어디 가게 해달라 그래요? 소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또 소알일까요? 소알. 창세기 13장 10절에 가보면요, 거기 해답이 있더라고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누구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이 찾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는데? 예. 예. 거기 보면은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에 눈을 들어서 어디까지 봤다고요? 소알까지 봤는데 소알에도 우리 넉넉했다. 그러니까 소돔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소알까지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롯은 그 소알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롯의 상태는 뭐에 대한 미련을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소돔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듯이, 그러니까 소알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롯은요, 한 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 발은 하나님께 안 두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발은 두고, 또 한 발은 또 어디에 뒀어요? 세상에 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둔 발을 띄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롯은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었는가? 이대로 양쪽에 다리를 놓고 있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롯이 바보가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발을 못 띄는 거예요.
아는데도 못 뛰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사탕 2개 양손에 쥐어줘 봤어요? 그걸 하나 달래면은 어떻게 해요? 어느 쪽 걸 줄까? 못 주죠? 못 줍니다. 여러분, 그 고대 보면은요, 고대 옛날에 그 원숭이 사냥법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원숭이 사냥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큰 나무에다가요, 이렇게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이렇게 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눈치 보다가 이 원숭이가 아무도 없는 거 이렇게 살피다가 싹 와가지고 거기다 손을 이렇게 딱 넣는 거죠. 겨우 손이 들어갈 때 딱 넣는 거죠. 넣어서 뭘 잡겠습니까? 먹이를 움켜잡는 거죠. 움켜잡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보고 있다가 나가서 잡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이 원숭이가 그 각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안 나요? 예, 먹이를 안 나요. 그걸 놓으면 이 손이 빠지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나요. 계속 잡고 빼려고 몸부림을 쳐도 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움켜쥐는 겁니다. 끝까지 움켜쥐는 거예요. 자기가 안 놓으면 죽는데도 끝까지 움켜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롯이 그런 거예요. 롯이 그런 겁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 지금까지 소돔에서 이루는 것이 너무 아깝고요. 소돔의 것들이 자기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그것들이 재미진데 그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롯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 너무 아깝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이러한 세상의 미련을요,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겁니다. 이 미련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과연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못 버려요. 우리는 절대로 못 버려요. 그죠? 여기도 롯이 자기 발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못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이끌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 버리게 되는가? 우리가요, 오늘날도요, 예수께 나가지 않고는요, 이거 버릴 방법이 없어요. 예수께 나가야 합니다. 아니, 제가 버리고 나갈게요. 아니에요. 못 버린다니까요. 예수께 나가야 버려진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버려진다고요. 예수께 가려면 버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를 만나서 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 나가면 버려집니다. 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버려집니다. 그죠? 들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버려져요?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버려져요?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나 버렸어요. 하나님, 저 버렸어요. 목사님, 저 버렸어요. 뭘 버리긴 뭘 버려요. 맨날 뒤돌아보고 맨날 항상 들에 서 있는데 뭘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는 건 뭐예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그게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면 저절로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지 않으면서 늘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머물러 있으면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되요?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요. 무조건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그러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만큼 없어집니다. 예수께 나가면 그만큼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께 나가면 그만큼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께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가요? 우리 점검해 보죠. 과연 우리는 지금 산으로 도망가고 있나요? 이제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제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에게 이유가 있다고요? 내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는 이 사실. 그죠?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의 믿음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소돔을 떠나 날마다 산으로 도망하는 우리의 신실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